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감사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축복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자연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그릇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을 많이 가질수록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가 올 때 큰 그릇을 밖에다 두면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라도 다 흘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감사의 그릇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집권 초기에 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저주받았던 사람들, 버림받았던 사람들, 멸망받았던 사람들, 집안이 폐가 망신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인물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거의가 감사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사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하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 큰 연합군의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군 앞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군대 맨 앞에서 찬양대가 감사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적진에서 혼돈이 일어나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유다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병은 숨겨놓은 군대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급할 때 복병을 일으켜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승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빌립보 감옥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 찬송하면 우리를 공격하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과의 싸움이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공격합니다. 감사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해서 사탄의 졸개가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다주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재앙과 재난을 일으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사탄을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사탄이 쫓겨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해방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불평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원망불평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원망불평이 떠나가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감사 찬송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에 승리의 영광이 임하는 것,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많던 재산, 소떼와 양떼 그리고 낙타가 다 도둑을 맞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 죽고 종들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시험 들 줄 알았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탄의 작전이 실패하자 다음 단계로 사탄이 공격해 왔습니다. 욥의 10남매가 맏형의 집에서 잔치할 때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폭삭 무너져 10남매가 몽땅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2차 작전에서도 실패한 사탄은 직접 가혹한 고통을 욥에게 주어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구더기가 들끓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실패한 사탄은 욥의 아내를 격동시켜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입골이 되었느냐며 정죄하고 약을 올리고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지켜보시다가 병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잃어버렸던 재물도 갑절이나 주셨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욥이 감사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가에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딸은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 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산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밥도 누군가가 옆에서 떠먹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았는데 입원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원망의 마음으로 어느 날 차를 몰고 딸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가까이 오자 그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의 딸이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하라. 순간 그는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고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금식 기도로 내게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다 아노라.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 딸이 나을 것을 담대히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의심과 불안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을 제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작은 마지못해 했지만 입으로 시인할수록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숨을 한 번 내쉰 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빠 보고 싶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에 돌아온 딸이 눈물을 흘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되찾은 그의 딸은 마침내 사고 이전의 건강과 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마귀가 들어와 우리의 삶을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깁니다. 감사하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천국의 삶을 삽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으로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함으로 감사 찬송할 때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려운 환경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